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입니다. 신약 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생명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금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옛 삶에서 건짐받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전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옛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이 무엇인가?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다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질문인 것이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귀한 존재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너에게 익숙한 너의 삶의 모든 것들, 그물, 배, 고기 잡는 그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답하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관심이 많으셨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 아니 그럼 애초에 혼자 있을 때는 거기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계시죠. 그런데 굳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두세 사람,
공동체, 모임의 최소 단위죠. 아무리 적을지라도 최소한 2사람 혹은 3사람만 함께 모이는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라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 그냥 해도 말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돌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당시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하는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새 삶, 새 생명의 삶, 바로 사랑과 선행의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기 위해 모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 전혀 다른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주시면서 구원의 삶은 핵심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합니다. 이것도 벌써 한 10년은 된 광고표 같은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 말이 요즘 시대 정신을 참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전제에 깔려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감정적인 어떤 한 요소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섬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바로 예수님이 온 몸으로 생명 던져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비참한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후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다 낮다 할 때 그 낮게가 아니라 나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낮게입니다.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날 시대 정신과는 참 거꾸로 가는 말 같습니다. 내가 내 주체를 찾고 내가 우선되어야 되고 일단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자기 중심의 시대 정신을 오늘날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사실 주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했는가? 바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와 남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항상 내가 더 좀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가면서 남을 무조건 좋게 해주라, 이런 뜻보다는 훨씬 깊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존재, 그 생명, 그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에 걸맞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옛세상, 우리 옛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 상대방이 아니라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새 생명의 삶의 핵심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나와 너로 서로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참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방 때 계속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VIP로 귀한 손님 대하듯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너무나 귀히 아끼고 주님이 꼭 품에 끌어안고 주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둠의 삶입니다. 바로 그 눈이 멀어버린, 마음이 굳어버린 그러한 우리를 그 죽음의 굳어버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희생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보여주시는 온전한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와 나머지 모든 피조세계 인간들,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의 가치와 저울질하면 어느 쪽이 무겁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살려야 할, 새롭게 해야 할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우리가 받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어둠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야, 무언가 해내야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생명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로서, 또한 예수님의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서 이미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 짤이라고, 예수님의 생명 값과 맞바꿀 만큼 고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눈으로, 새롭게 열린 시야로 서로를 바라보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좌우를 보시라고 하면 좀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안 보는 척하고 곁눈질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VIP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피 흘리시기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고귀한 존재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끌어안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 새 생명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말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참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그 고매한, 그 높은 그런 도저히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괄호가 있다 전에부터 말씀드렸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도 이제 그 사랑을 알겠느냐? 나의 그 사랑을 알겠느냐? 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제 싹트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구나. 아무리 강대한 거인족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을 밟고 또 여리고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약의 모형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저 거인 족속을 이깁니까? 저 땅으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말씀은 참 좋은 원론적인 말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 주님 사랑하게 된 은혜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 서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새롭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생명 내어주기까지 이만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만큼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생명까지 바쳐 사랑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사랑의 근거, 기초,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저 순종함으로 요단강 물을 밟고 그저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는 주님 향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 사랑이 계속 깊어지고 지속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그 첫 발걸음, 날마다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영역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저주 아래 있던,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말씀과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다.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도 계속 사랑의 걸음마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진정한 열매를 날마다 체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손길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은혜에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오늘도 날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